할렐루야. 네, 아멘. 크게 하면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옆에 사람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인사하고 답은 그렇고 말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보고 가세요. 저를 보고 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고 말고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성탄절이 다가오면 그냥 어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막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연극도 하고 성탄절 2부 때 발표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나가면 다 인기가 있었습니다. 웃으라고 한 소리 그 소리는 또 그렇게 기뻤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어렸을 때 그런 기쁜 마음이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진짜 기쁜가? 내 마음이 정말 기쁜가?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고 이제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때문에 진짜 우리 성도들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 기쁨의 소식이 무엇이대? 라고 요걸 띄워줘야 돼. 그래야 돼. 사인이 잘 맞지. 이렇게 우리는 아날로그 같아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리고 11절에는 그러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잖아요. 한번 읽어보고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 뭐요? 구주가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 구주가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라고 믿는 자가 뭐예요?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기뻐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왜요? 이분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복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복은 죄인이 죄사함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성공하고 자녀들이 형통한 삶을 사는 것 너무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이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에 비하면 이것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진실된 신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 죄사함의 복,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 영생을 소유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복이 얼마나 가치 있고 엄청난 복인지를 알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걸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 복을 모르고 다른 것에 이렇게 빠져 있다면 주님이 주신 그런 은총과 기쁨과 감사를 우리들이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잖아요.
인류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제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범죄를 합니다. 그랬는데 3장 15절에 보면 이 마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으라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이제 보통 사탄, 마귀, 이게 우두머리로 하고 그 밑에 이 졸개들을 귀신들이라고 이렇게 약한 영 이렇게도 이제 부르는데 제일 위에 우두머리 머리 있는 이 마귀에게 여자의 후손이 보통 우리 남자는 남자의 씨를 받아서 온다 그러잖아요. 남자의 후손으로 오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점진적 계시거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계시는 보여주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 받아요? 7장 14절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믿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아요? 그것도 모르지요. 10살에 낳나? 몇 살에 낳아요? 100세에 낳았단 말이에요. 그 안에 사라는 여자의 몸으로서 아이를 생산할 능력이 없어요. 폐기음기가 지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낳겠어요? 그런데 낳죠. 그게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을 거다. 근데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는데 마태복음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1장 1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라. 자, 우리가 신학 고백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잉태하죠. 누구로? 뭘로? 성령으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가 주의 사자가 와서 요셉에게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보면 21절인가요? 21절에 23절에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이제 성령으로 잉태됐고 마태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죄를 사하고 죄를 사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사건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14절 한번 봐요. 14절 같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떻게 우리 가운데 거예요? 말씀이신 그냥 성자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이 말씀은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뭐를 해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믿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신념을 믿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사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르쳐준 예수님,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다는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3절 한번 봐주세요. 다시 보세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개인 거예요.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1절 한번 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수요일 저녁에 잠깐 말했지만 여기 말씀이 계시니라 이라고 하는데 말씀이 언제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말씀과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거죠. 인격체가 두 개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을 하면. 근데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면서 이들의 이걸 중복하고 있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거는 뭐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죠. 근데 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만물이 있기 전부터 태초에 누가?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14절에 보니까 그분은 아버지의 독생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자 하나님.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에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잠깐 이제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우주 만물이, 저는 이제 과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 전공자가 들으면 아이고 목사님이 진짜 지식 가방끈이 너무 작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도 이제 지금 이제 과학 제가 어제 많이 공부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공부해가지고 이걸 하려고 하니까 사실 저도 머리 복잡하고요. 여러분도 수용 능력이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 뺐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주 만물이 얼마나 클 것 같아요. 우주 만물이 과학계에서 밝혀낸 거예요. 우주 만물이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를 재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우주 만물이 있기 전부터 존재하신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그분으로 의하여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해 보셔야 돼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얼마나 큰지 끝을 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새벽에도 종종 이야기했지만 이 지구에서 태양까지 가는 거리가 빛의 속도로 8분 20초 걸린대요. 내가 한 말이, 내가 안 재봤어요. 나도 안 재보고 이제 재본 사람들이 이제 통계로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빨라요? 1초 떴다 할 때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태양계까지 가는데 8분 20초 걸리니까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그리고 지구에서 태양계 끝까지 가는데 어느 정도 걸리느냐? 4년 걸리는데 4년. 빛의 속도로. 예. 근데 우리는 4년 걸려도 별로 그래. 근데 우리가 타고 가는 이 비행기로 가면 약 1000년 걸려요. 1000년.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지구에서 태양계 끝까지 가는데, 별까지 이렇게 가는데 그 정도 걸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 태양계는 우리가 사는 은하계에서 보면 변두리예요. 변두리. 우리가 사는 은하계 얼마나 큰지 몰라요. 태양계에서는 태양 하나만 별이에요. 별은 뭐냐면 스스로 열을 내고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지구나 또 금성이나 이런 것은 행성이라 그래요. 태양으로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작은 미행성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
태양계, 우리가 사는 태양계 은하계 이 별들이 약 2천억 개 정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크고 우리 사는 은하계가 얼마나 큰 거예요. 근데 우리 사는 은하계에 가장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 그 은하대요. 근데 빛의 속도로 안드로메다 그 은하계까지 거기까지 가는 데가 260만 광년이요. 광년은 빛의 속도 1년 가는 거예요. 이게 260만 년 걸려야 거기 그 은하계에 가는 거예요. 이게 생각도 안 나. 지금 머리가 멍해. 지금 쥐납시 머리가. 그런데 이런 은하가 이 우주에는 1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대요. 좀 놀래봐 좀. 머리가 안 돌아가죠? 계산이 안 돼. 안 된다니까. 지금 저도 계산이 안 돼. 지금 오늘 저도 절도하지 모르겠어. 이거 머리가 아파갖고 지나. 그런데 이 우리가 믿는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은 그 우주 만물이 있기 전부터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으로 우주 만물이 지음바 되었고 존재하게 있고 지금도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별이 만들어지는 거라든지 여러분 우주가 왜 이렇게 클까요? 왜 이렇게 클까요? 나도 몰라. 예. 근데 과학자들이 그게 뭐냐면 인류 원리. 뭐냐면 생명체가 살려면 이렇게 우주가 커야 된대요. 산소, 탄소 막 놀라워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그리고 이 우주 안에는 0.00개, 6개의 그 아주 그 원칙이 있는데, 진리학의 법칙에 이런 원칙이 있는데요. 그 중에 0.00000 5개가 돼요. 그러니까 소리 손가락도 보세요. 그 정도 1%만 오차가 있어도 이 우주가 존재하지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이 과학자들이 절대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절대자가 이건 우주가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인정을 하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절대자가 고도의 지성과 능력을 가지고 설계해 놓은 작품이 우주다.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들이 손 다 들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는 창세기 1장 이게 맞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뭐를 이야기하냐면 저는 이제 모르니까 잘 모르는데 이 정도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있기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존재되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신앙은 내 감정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내 어떤 생각과 신념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계시해 주신 그 분이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가를 믿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가는 가운데 주어진 어려움과 이런 모든 삶을 이겨가는 삶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면서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도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만드신 그 우주 만물에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핑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잘 아는 이걸 한번 봐보세요. 이거 저보다 좀 못생겼죠? 네. 자 이걸 딱 보면서 이 컵이 물컵이 스스로 있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스스로 자기가 물컵이 여기 와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안 그러죠? 누군가 만든 이가 있겠죠.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지금 물건 교회 안에 물건 중에
만든 이가 없는 스스로 존재하는 물건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나오기만 해봐. 안 나와요. 없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라고, 생각을. 그런데 이 작은 공간에도 그런데 우주 만물이 저절로 그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우주 만물 속에 감추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런 웅장한 그런 자연을 보면 두려움이 생겨요. 이 속에 영혼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히브리서 3장 4절을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집이 있는데 지은이가 없는 집이 있을까요? 없죠. 폐허된 집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지었기 때문에 그 집이 있는 거지. 근데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25절 16절에도 25절 26절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이 뭐예요? 성탄절입니다. 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로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 성가대가 사장했는데 다른 소리는 잘 안 듣고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뭐 하겠다고?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 믿음은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자 예수님을 뭘로 표현을 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말씀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그런데 여기 말씀은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 아니라 말씀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과 구별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들이 흔히 하는 내 말이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감정을 드러냈잖아요.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면서 지금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는 거죠.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신 것은 뭐를 이야기해 주겠어요? 하나님 자신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18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래, 하나님 품속에 있는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신 분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안 하고 여러분들이 읽고 시작.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시작.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거 요약해 준 거예요. 구약을 요약해 준 것입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시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죠. 말씀으로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시죠. 그렇게 했는데 부분적으로 했는데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땅에 이제 오셔서 아버지의 모든 뜻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아버지의 비밀과 계획과 어떤 성취 이런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탄절은 뭐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사건이 어떻게 성취됐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속에서 함께 하셨어요. 한 아기로 오심으로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거 성취된 거예요. 한 아기로 나셔서 성장 과정을 거치시고 공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을 선포하시고 인간들의 문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가 하나가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 뭐를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막 어떤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육신을 입고 아기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공부하심으로 함께 역사 가운데 사심으로 창조주가 이 사건은 그냥 우리가 걸려버리니까 그렇지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라니까요. 그걸 알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정결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또 그분의 영이신 거룩한 성령, 거룩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옷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 계세요? 네. 작으신데 성령님 계시냐고. 성령님 계신 거 확신하고 사세요? 네. 네.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걸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또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이를 알지 못한다. 보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보혜사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면서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그리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기독교 신앙은 다시 이야기하면 기독교 신앙은 그걸 아는 거예요. 자,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질병도 있고 많은 산더미 같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뭐 재정적인 것이 있을 수가 있고 건강적인 뭐 자녀들 문제 뭐예요? 뭐 말만 해봐. 말만 해봐요. 뭐가 있어요? 뭐 마귀가 그래요? 괴롭혀요? 뭐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우리는 대부분 그것에 보통 눌리죠. 눌리면 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울하게도 절망하고 소망이 없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신앙은 뭐라고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이길 수 있어! 이게 아니고 태초부터 계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말씀이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회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도 그렇고 이렇게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 어떨 때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생각해 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이분이 어디 계신지 다 함께 하시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게 되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심령이 회복되는 걸 느껴요. 하나님의 영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닌거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힘이 없어 하면 닌거 영양제 같은 거 맞으면 좀 이렇게 좀 힘이 좀 솟잖아요. 그거하고 비교 약한데 아무튼 다 죽어가는데 막 이렇게 살아나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보자 조금 한번 보세요.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옛적부터 계신 주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마음으로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옛적부터 계신 주 옛적부터 계신 우리 주 지존하신 주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천군 천사 주께 엎드려 영원토록 성소의 위장이 열렸네. 오직 주의 얼굴 구할 때
들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성전 삼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으로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과 장애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릎 꿇고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누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시고 다시 이 땅에 심판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왕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내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묵상하고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 위에 세세토록 앉아 계신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심령의 기쁨과 평강과 자유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운행하소서. 성령이여 운행하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두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 나는 이제 주님을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세요. 어떤 질병과 악한 것도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존재케 하는 왕이세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사시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한 줌의 흙으로 가도 괜찮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부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며